어린이들 말씀 듣겠습니다. 집에 앉아 있지만 앞으로 조금 나와서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예쁘다고 생각해요? 또 멋있다고 생각하세요? TV에 나오는 탤런트 같은 사람? 아니면 예쁘게 노래하는 그 누나들이나 형님,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 BTS라고 요즘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말씀해 보면은 예쁜 여자를 누구라 하느냐면 군인들이 싸우러 갈 때 깃발을 들고 나가는 군인들처럼 당당한 여자라 그래요. 이 당당하다는 것은 무섭다고 그래요. 아니, 이 여자가 어떤 여자가 군인들처럼 아주 무서우면 그게 예쁠까요? 근데 지금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남자는 양을 치는 목축,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여자는 포도밭에서 일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를 보고 자기 안에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좀 무섭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예쁘다 그래요. 왜 그런 게 예쁠까요? 그런데 이 무서운 거는 그냥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적들하고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예쁜 것은 막 화를 내고 싸움을 잘하니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용감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딱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군인들이 너무 용감한 것처럼 무섭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실제는 무서운 건 아니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원래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예쁜 것도 예쁘지만 그것과는 다른 예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이 힘든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은 것.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얼굴이 편안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주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예쁜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도 그냥 예쁜 것 말고 하나님을 굳세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예쁘다 멋있다 하든지 말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쁜 겁니다. 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멋있어요. 앞으로 크면은 결혼해도 겉으로 보기에 예쁜 사람 말고 진짜 예쁜 멋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주 강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서 앞으로 서로 손잡고 다니고 같이 사세요. 서로 껴안고 서로 사랑하세요. 아무 사람이나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군인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강한 사람, 그렇게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요. 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고상하고 달콤한 남자간의 사랑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즘은 사랑이 좀 탐욕으로 변하는 시대입니다. 뭔가 욕심으로 변하는 시대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생활고에 너무 힘드니까 뭐 결혼한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에 또 결혼한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가서를 주셨습니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 여자는 평범한 사랑입니다.
포도밭을 가꾸는 여자가 들에서 목축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합니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를 보통 솔로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으면서 여러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 여자들 사랑하지 않고 이 들에서 일하던 보통 여자를 사랑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들에서 양과 염소 목축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순수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왕궁에서 여러 여자를 두고 있는 솔로몬이 누리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이 사랑은 두 사람이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간 것처럼 함께 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주셨습니다. 아가서는 시입니다. 그리고 노래입니다. 이 시로 된 노래, 곡은 없지만 이 시를 읽고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달콤하고 고상한, 그렇지만은 고상하고 달콤한 이 사랑에 대해서 배웁시다. 오늘 노래는 이 남자가 자기 여인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4절에서 5번째 사랑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가서는 원래 6개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쪽 4번째까지는 이런 노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서로 사랑에 빠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사랑을 누렸지만 또 갈등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4절부터는 서로의 사랑이 깊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서로의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면서 더 깊어집니다.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나, 내 사랑하나,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디르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인데 아주 튼튼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것도 시온, 이 돌로 된 산 언덕 위에 세운 아주 튼튼한 도시고 아름답습니다. 자기 아내, 자기 여자를 보고서 아름답다고 하는데 튼튼한 성처럼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 여성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고상한 품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쉽게 마음을 여는 여인이 아닙니다. 남자는 여인과 함께 걸어가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군인들이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당당하다, 깃발을 들고 깃발을 든 군대같이 당당하다 하는데 당당하다의 그냥 뜻은 두렵다는 뜻입니다. 큰 군대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목표를 향해서 달려오는 군대 두렵죠? 그와 같이 두렵습니다. 이 여인도 방향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인은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움직여 나갑니다. 강인하게 움직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왕비가 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포도밭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인이지만은 도도함이 있고 그리고 자기 사명을 다하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부드러움과 함께 강인함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도 주는 말입니다. 자매들도 남자답게 강건해라고 합니다. 원래 성경 원문에 남자답게 사나이다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이 똑같은 말이 요수아 1장에 나옵니다. 요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걸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사나이다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수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자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룰 때에 강하고 담대합니다. 깃발 세운 군대같이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로 당당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여인이 또 아내가 화를 내니까 남자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니까 정말 여성들도 그 강인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여서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절대적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심지어 두려움이 보는 이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로 분명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집안일을 할 때나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이런 안정감이 참으로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믿음과 삶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사랑하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 있습니다. 주신 직분을 군인처럼 감당하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인을 보고서 계속 말합니다. 5절에서 그대의 눈 나로부터 돌리시오. 그것들 날 압도합니다. 위험과 두려움은 외모로 나타납니다. 눈으로 특히 나타납니다. 눈에는 사람의 인격과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산성 같고 군대 같기 때문에 눈빛은 확신에 넘칩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여왕처럼 남편의 마음을 누를 정도입니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 눈빛을 다른 곳으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강한 눈빛, 확신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지금 다르게 표현했죠. 이것이 자매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떤 눈 화장도 이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안정된 자매들만 이런 외모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남자들만 이런 아름다움을 알아봅니다. 탤런트같이 예쁜 여자, 또 아이돌같이 예쁜 여자를 찾는 남자들은 눈빛이 안정되고 강한 여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외모만 아름다운 여성들은 위기를 당했을 때 찡그릴 것입니다. 예쁘지 않을 것입니다.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짐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은 나보다 힘이 없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조금 돕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수단입니다. 시편 70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시편 70편 5절입니다. 주님 나는 도움입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이 도움이라는 것이 바로 아내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돕는 배필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남자들은 남편들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소서. 당신은 나의 돕는 분입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돕는 자로서 너에게 간다 하시면서 아내를 주십니다. 여기 나의 도움이 있다 하면서 아내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세웁니다. 마치 적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죽어가는 듯 할 때 산성과 같은 아내, 깃발을 든 군인과 같은 아내의 도움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남편 된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한 그대는 예루살렘같이 곱도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아내를 향하여서 노래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 아내의 도움이 없이 설 수 있는 것처럼 강한 채 하지 마십시오. 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약하게 느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남편에게 공급하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 은사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할 것 같다? 느낌을 따라 행동하지 마십시오. 기분을 따라서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카리스마를 행사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산성처럼 되십시오. 믿음으로 군대처럼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남편들은 밥 한 끼보다 안정되고 강인한 여러분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군대같이 무서움을 주는 당당함이 있어요. 그 노래를 남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산성과 같고 군대 같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고결함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두 번째 모습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남녀는 에덴 동산의 즐거움 가운데 서로 사랑합니다. 여인의 눈에서 군대 같은 안정감과 강인함을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여인에게서 염소와 양 같은 활력을 봅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인의 머리카락이 술렁거립니다. 그대 머리털은 5절에서 노래합니다. 그대 머리털은 길러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 눕는다는 것은 원래 뛰어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대 머리카락 길러 산 기슭으로부터 뛰어내려오는 염소떼 같네. 새까만 머리카락은 염소떼처럼 윤기가 있습니다. 출렁거리면서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많은 머리카락들은 염소떼가 뛰어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에서도 흘러넘치는 활력, 이것을 사랑합니다. 흘러내리던 머리카락을 보던 남자는 아래쪽 입안의 이를 봅니다. 웃으면서 말하는 그녀의 입속에서는 하얀 치아가 드러납니다.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여기 나온다는 것은 그냥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머리카락은 밑으로 내려오고 이는 치아는 위로 올라오는 암양떼 같습니다. 위로 올라오는 생기가 넘칩니다.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아랫니, 윗니가 마치 쌍둥이 염소 양 새끼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아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암양들이 자기 새끼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키우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여인에게서 산골짜기 위쪽에서 밑으로 달려오는 듯한 염소떼를 봅니다. 여인의 치아에서는 시냇가에서 목욕하고 올라오는 양들, 새끼 2마리씩을 끌고 올라오는 양떼를 봅니다. 목자인 이 남자는 염소와 양떼를 치면서 수고하면서 덜해서 일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수고가 있었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염소와 양들이 건강하게 뛰노는 것을 보며 기쁨이 있었습니다. 시원한 골짜기 맑은 시냇물에서 뛰노는 양들과 염소의 활기, 그것을 자기의 아내에게서 봅니다. 들판에서 양과 염소가 뛰노던 것을 자기 아내의 사랑에서 경험하던 이 남자, 마치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짐승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남자는 여인의 뺨을 보고 즐깁니다. 7절에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너울 속에 있는 아내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사랑스럽게 쳐다봅니다. 예쁘게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여인입니다. 너울 속에 있는 여인의 눈에 가망력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편안하게 그 너울 속에 있는 이와 뺨을 보고 즐깁니다. 석류같이 빨간 뺨도 얼굴을 보고 즐깁니다. 빨간 뺨 속에 드러난 하얀 이는 마치 석류 속에 있는 석류 속 열매와 같습니다. 어쩌면 이 남자는 들판에서 석류를 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석류나무 키우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은 그 들판의 석류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석류 속 열매처럼 맛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도 들판에서 함께 그렇게 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을 때 이 남자는 마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사랑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으면 맛있는 과일나무가 가득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석류나무가 자기 앞에 있습니다. 6장에서는 여인의 얼굴이 주는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7장에 가면 성적인 매력과 그 즐거움을 말할 것입니다. 아내의 몸에 대해서 보고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6장에서는 얼굴이 주는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부부의 사랑에서 성적인 즐거움과 연합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왕비와 여인들, 후궁들은 성적인 대상이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습니다. 참 사랑은
육체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봅니다. 존귀하게 보는 것이 없으면 로맨틱한 사랑도 없습니다. 존중이 있을 때에 로맨틱한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레버런스가 있을 때에 로맨스는 아름답습니다. 성적인 매력만 찾는 우리 시대에는 이런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군대 같은 강인함과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본 이 남자는 이제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대 한 사람만 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많은 왕비와 후궁과 신녀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수많은 여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러나 이 목동에게 이 여인, 포도원을 에서 일하는 이 여인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구절은 그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뿐이네 그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 한 여인에게 온 사랑을 썼습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원래 성전에서 바치는 제물에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완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완전함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에도 씁니다. 건강미가 흘러 넘치는 것에서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26장 24절에는 성막의 그을 짓는 그 두 판자가 아주 잘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완전한 자는 남들이 보기에 완전한 그런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완전한 자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여인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이 제사와 성전에 쓰인 단어를 이렇게 성전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인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주위 사람과 비교해서 이 사람은 완전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여인입니다. 여성들도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은 나에게 완전한 자입니다. 당신은 내 완전한 자 이렇게 부르는 남편과 아내는 참으로 복됩니다. 남이야 뭐라 하든 내 남편, 내 아내 그들의 외모가 나에게는 가장 완전합니다. 서로의 부족을 채우는데 가장 완전한 짝입니다. 9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에게 하나뿐이었네. 외동딸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귀중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귀중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해맑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아마 여기 아가스에서 이 여인의 아버지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버지가 없이 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해맑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 남자는 자기의 결심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당신,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오직 당신만을 내가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9절 10절에 이어서 여인들이 말합니다. 여인들은 이 여인의 친구들인지 아니면은 궁궐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궁궐에서의 그 후궁들이나 또 시녀들이 말하는 것으로 지금 상상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남자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해같이 맑다고 합니다. 남자가 말한 마지막 말입니다. 깃발을 든 군대처럼 당당하다고 말합니다. 남자가 한 첫 번째 말입니다. 남자는 자기가 본 아내의 고귀한 모습, 해맑은 모습은 자기만의 것이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자기 아내의 그런 고상한 아름다움, 자기 아내의 해맑은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은 커서도 정서가 안정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상처와 어둠이 있고 불안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부부는 서로에게 사랑을 온전히 쏟아 부어줍니다. 사랑이 치유합니다. 사랑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은 왕궁에서 편히 사는 왕들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향수를 뿌리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왕궁의 여성들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두 사람, 들판에서 일하는 두 사람, 그들이 이 사랑을 서로에게서 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즐거움을 그들은 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자와 여자는 이 즐거움을 누립니다. 전도서 9장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헛된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먹고 마시는 데의 기쁨과 혼인의 아름다움을 줍니다. 이 기쁨은 육체의 아름다움과 건강이 없어져도 계속됩니다. 잠언 15장 18절 19절은 말합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았던 남편과 아내는 늙어가도 서로에게 사슴 같고 노루 같은 힘과 활기를 줍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얻으려 하기만 합니다. 부족함을 보면 비난하려 합니다. 생활이 힘들다고 사랑은 그냥 뒷전에 두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구원하여서 서로를 섬기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1절은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복종할 때 부부는 한 몸으로 묶어집니다.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아내에게 자신을 주면서 사랑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아내들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을 사랑하라. 희생적 사랑과 또 순종, 그 안에 참 사랑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랑합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부부의 침실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말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대한다는 것은 침실을 말합니다. 성도의 침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침실의 즐거움은 서로를 거룩하게 존귀함으로 귀하게 대합니다. 단순한 동물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서로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즐거움이 참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침실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침실에서도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섬기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십니다. 아가서 8장 6절은 말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여호와의 불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감정에서 나오는 인간의 정열의 불꽃과 다릅니다. 그런 불은 감정이 사라지면서 사그라들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이 취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사랑의 감정을 사랑을 불일듯 사랑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합니다. 8장 6절 7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사랑의 불은 홍수라도 삼키지 못합니다. 성도의 가정에도 예상치 않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소한 말다툼이 큰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는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감수성이 둔감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활고에 지쳐서 아니면 자녀 양육에 지쳐서 부부 사랑을 뒷전으로 밀어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보다도 부부 사랑이 먼저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안정감과 힘이 있는 그런 고상한 아름다움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만나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혼인에 있든지 아니면 혼자 있든지 아가서의 사랑을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흐르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부부는 몸으로 하나 되면서 사랑하지만 모든 성도는 마음으로 하나 되며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79장입니다.